이사야 38장과 39장은 일부 이사야서에서 덧붙여진 글입니다. 일부 이사야서의 결론은 37장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38장과 내일 살펴볼 39장은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후기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고 학자들마다 하나같이 38장과 39장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병이 1부 이사야서와 2부 이사야서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내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서 마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이사야는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으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인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더 나아가 메시아의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재림에 이르기까지 계시 역사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계시의 역사를 그려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과 그와 관련하여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이 38장과 39장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조금 어렵지요. 제가 여기 대략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성도님들이 설교를 조금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러면 목사님 히스기야 병이 그래 그 이사야서 1부와 2부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 연결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그래 뭔가요? 라고 이렇게 설교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부 이사야서는 37장에서 마칩니다. 혹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사야서가 1부하고 2부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 편의상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것이 일단 일부 이사야서는 3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사야서 37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일부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징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그 37장까지의 이사야 일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내용에 비추어서 끼어있는 38장 후기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침입돼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 곳곳에 입혀져 있던 금붙이까지 다 벗겨서 적군에게 바치고 항복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일부 이사야서 예언의 축소판이자 또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기도문에 보시면은, 제가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아멘. 아주 처절하고도 애통하게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할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의 병은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에서 37장까지를 통해 예언한 내용의 아주 축소판이자 그리고 현실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 38장의 흐름은 간략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신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신은 사람이 만들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새벽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좀 응답받는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안 궁금한 것 같네요. 응답받는 비결이 제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하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지. 그럼 누구는 대충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종종 볼 때에 응답받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목사가 봐도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저분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 저분은 무조건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은 다 응답받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게 또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항상 이 히스기야 이 본문만 보면은 제가 떠오르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고민이 좀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비추어 볼 때 좀 적절한 예화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도 나실 텐데요. 199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새벽에.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위암으로 죽는다고 이제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절대로 어머니께서 죽지 않겠다는 그런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의사는 죽는다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98년도에 그때 제가 뭐를 좋아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옥 같은 드라마가 너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허준 이런 거는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허준 드라마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그 시간을 쏙 빼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죽는다고 했지만은 어머님께서 살아나시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그때 19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201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을 더 사셨냐면 15년을 똑같이 더 사셨어요. 저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또 뭐 15년이라는 숫자를 끼워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15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혹시나 뭐 좀 이렇게 좀 긴급한 혹시나 좀 더 생명을 연장해야 될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딱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15년이라는 숫자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튼 저희 어머님이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억울한 그 사건을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결은 가르쳐 드렸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분명 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보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시는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응답되어져야 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 삶을 답답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행초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더러운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하나님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험 드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